담임 목사님께서는 CPPC 일정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옛날에 독일의 이야기인데요. 독일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한 부자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노부부가 어떻게 할까 해서 아이들은 그래도 먹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로 작심합니다. 동네 아이들을 다 불렀어요. 빵을 만들었습니다. 큰 자루에다가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빵을 줄 테니까 한 개씩만 가져가라. 그리고 내일 오면 또 줄 거야. 근데 아이들이 약속대로 한 개씩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줄 서는데 좀 소란스러워요. 막 앞자리에 이렇게 하려고 막 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이제 빵을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빵 크기가 다 달라. 사이즈가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큰 거 먹으려고, 당연하죠. 아이들이 뭐 어떻게 또 배도 고프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그걸 빵을 먹고 그냥 또 좋아서 얼른 먹기 바쁘고 또 가지면 또 가기 바빴어요. 근데 이 그라첸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늘 마지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빵을 가져가요. 그러니 그 마지막 빵이 어떻겠어요? 작아요. 그런데 꼭 그걸 들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마지막 줄을 서서 마지막 빵을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지켜봤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래요. 어느 날은 또 똑같이 마지막 줄을 서서 마지막 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이 아이가 빵을 먹으려고 딱 뜯었는데 놀랍게도 금화 한 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할머니 실수했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른 가지고 뛰어와서 할머니 이거 잘못됐나 봐요. 여기 동전이 들어있어요. 아니야 얘야,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는 너처럼 작은 것에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그 작은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케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드린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감사가 넘치시겠지만 그 중에 작은 것이라도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하시고 둘씩 짝을 보내서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둘씩 갔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을 쫓아냈고요. 이게 6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냈고 또 병을 고치는, 그것도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도 목사님 없이 두 분씩 짝지어서 나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신나게 일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그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0절 읽은 여러분 30절부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보고도 하니까 배가 어떻게 했어요?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어야 되는데 그 12 제자들이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하니까 그 병 고친 사람들이 감사해서 한두 쫓아오고 또 부럽잖아요. 야, 저 사람 고침받았는데 나도 고침받고 싶은 게 또 따라오고 그 사람들 보면서 또 얼떨결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 사람들 어디 가는 건가 또 얼떨결에 따라오고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래. 먹을 겨를도 없어서 예수님이 배 타고 저쪽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호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대충 어디 갈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뭐 스토커도 아닌데. 근데 배 타고 예수님 가시는데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쭉 돌아서
해안길로 따라서 이제 오는데 길이 기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가서 먼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니 여자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거고 아이들 노이를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이야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감사에 관한 교훈을 한 가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때로는 진정한 감사를 때로는 못 드렸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작아 보이더라도 또 초라해 보이더라도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어떤 이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남들 다 가니까 이게 뭔가 해서 따라왔어요. 각자 목적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병들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 아픈 것도 불쌍하고 생활고도 불쌍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 인생도 다 불쌍해요. 그런데 더 불쌍한 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목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자였고 사두개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목자였어요. 그러나 그 목자들은 참 진리를 몰랐어요.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했어요. 또 진실한 사랑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불쌍하다는 뜻은 헬라어 스프랑크논이라고 해서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슴 아파했다. 가슴 깊이 아파했다. 가슴 깊이 아파한 거예요. 가슴 깊이 긍휼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기 어떤 목적으로 오셨나요? 이 사람들처럼 병을 고치러 오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든 아니면 얼떨결에 남들 가니까 오셨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왔든 오늘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받지 않으려고 화장할 수 있고 옷도 멋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받지 않으려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려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동정이고 조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고통 속에 가리워진 그 마음의 상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문제 해결 뒤에 가리워져 있는 그 상처들, 위축된 마음들, 그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아팠지? 그동안에 너희들 힘들었지?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다.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 고통, 고민,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하시냐? 먼저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뿐 아니라 모든 말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 두 번째 생각할 건 우리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제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이제 주님께 보고를 하고 이때도 배가 고팠었잖아요. 배를 타고 와서 또 주님이 말씀을 계속 전하셨으니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동네 가서 먹을 것 좀 사 먹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겁니까?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냥 뭐 말하면 제자들이 2만 명 그냥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은 관점이 정말 비슷하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먹을 걸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아까 말씀에 그 배 타고 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뭘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많으니까 배 타고 저쪽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그 먹을 걸 싸들고 배를 타서,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상상이에요.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다가 이제 시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먹을 걸 주라. 그럼 만약에 먹을 게 있었다면, 근데 결국은 못 내놨잖아요. 왜 못 내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2만 명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깝깝한 거예요. 이거 뭐 끼껏해야 10명 것도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또 한 가지는 음식이, 여러분 먹을 겨를이 없이 바빠 그러면 꼭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도 막 바쁘면 정말 먹을 겨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없어요, 음식이.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 없어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여쭤봐야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 베테랑 베드로, 어부에서는 최고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 안 됐는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거기 가면 더 고기가 안 잡히는데 새벽에 깊은 데서 던지라. 본인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음식이 있었다면 주님, 내가 이것밖에 없지만 이걸 주겠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주겠습니다 했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200데나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뭘 먹이고 더 200데나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과 몇 시간 전, 오전에만 해도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이 가서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쳤어요. 불가능해 보인 기적을 행했어요.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거죠.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먹이기엔 가진 것도 없지만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귀로 들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오전에 행했던 자신들의 행동도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도 잊어먹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능력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 타고 가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주님, 나도 걸을게요. 걸어갑니다. 물 위로.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을 보자 의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신데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물을 걸었는데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에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직분이 있어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불같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계산기를 두들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면 우리는 겁을 먹어버리고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을 순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능력도 잊어버립니다. 마귀가 바로 이런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실은 더 큰 것도 아닌데 더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내 눈앞에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렵게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부분에서 꾸짖지를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찾아봐. 더 찾아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 눈앞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도 찾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영적으로 한 가지 더 귀한 비밀을 찾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현실에 닥친 문제 속에 내 눈을 집중하지 말고 눈을 감고 내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드릴 게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더 있는지, 나도 모르는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게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걸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이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더 찾아봐서 가져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받으시자마자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누어주게 하시고. 아멘. 결국 음식을 찾아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가 한테 받았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이 더 찾아봤더니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개였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저는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 이 얘기 들으면서 맨날 생각했어요. 물고기 2마리,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 2마리. 근데 이제 커서 보니까 그걸 어떻게 뭐 회 떠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렇게 말린 물고기, 그런 걸 주로 먹었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이렇게 좀 빼짝 말라가지고 조금 한 거예요. 보리떡 5개. 저 같으면, 야, 그거 갖고 되냐? 너 바보냐? 2만 명이에요, 2만 명. 이거 한 명 먹을 것도 안 돼요. 더 가져와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걸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그 작은 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는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다. 하늘을 들어 그 작은 걸 감사하세요. 그 보잘것없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연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벌써 3년 정도 지났네요. 하늘나라에 간 서연이 뇌종양으로, 이 친구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예요.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13세, 생일이 2월 달이기 때문에 12살 정도 되는 거고, 이미 10살 때에 뇌 절반 정도를 잘라내서 정신연령은 10살에서 멈춰 있어요. 이 친구가 죽기 전에 엄마랑 저 중3층의 저 잠옷실에서 매일 와서 철야기도 하거나 기도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혼자 있는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저게 층계가 있잖아요. 엄마가 그 서연이를 안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부탁을 해서 제가 올라와서 저기다 뉘었습니다. 오랜만에 받고 마침 저한테 주머니에 초콜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콜릿, 서연아 초콜릿 줄게. 그런데 이 친구가 얼굴이 시큰둥해요. 옛날엔 저 좋아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옆에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한 3주 남았대요, 살날이. 3주 남아서 먹을 걸 못 먹는데요. 초콜릿도 못 먹고. 그러니까 짠하잖아요. 저도 좀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서연아 목사님 노래해 줄까? 그랬어요. 근데 또 얼굴이 시큰둥해요. 뭘 안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얘가 뭐 나한테 삐졌나? 근데 엄마가 이제는 귀도 안 들린대요 거예요. 3주 남아서.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가까이 대고 엄마가 서연아,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주신대,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만들어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사실 곡을 가끔 쓰는데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시간, 2시간 찬양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음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걸 받아 적고 또는 녹음을 하고 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늘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어떤 시간 안에 뭘 만든다 이런 거는 그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아픈 애한테 뭐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당황은 되는데 뭐 핑계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부담돼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사무실로 여기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잠깐 앉아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엄마가 몇 주 전에 그 서연이가 일기 쓴 게 있어요. 여기 몇 분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한 10장 정도를 카톡으로 그 편지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는 카톡으로 오니까 이게 글씨가 작잖아요. 그래서 잘 자세히 못 봤어요. 이걸 좀 볼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 흐림. 저건 조금 있다가. 흐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1대가 아닌 2대를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긴장했다.
그 다음날 화요일 맑음. 동생이랑 싸웠다. 몇 달 전부터 자존심이 상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동생이 키도 커지고 발도 더 커진 데다가 시장에 갈 때 난 엄마랑만 시장 가고 싶은데 동생이 자꾸 따라온다고 그래서 싸웠다. 엄마랑 싸웠다. 엄마는 영양제를 먹으라 하지만 약이 무서웠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약이 커서 목에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랑 맨날 싸우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난 왜 여기 있을까? 왜 태어난 걸까? 왜 불편하게 여기 끼었을까? 여러분, 일기의 대부분은 12살 아이가 견디기에 너무 힘든 불평과 원망들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의 마음을 정말로 울린 대목은 이 구절이에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매일 은혜를 주시고, 저 하얀색으로 밑에 있는 게 그게 자세히 보시면 그 친구가 쓴 일기 그대로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매일 은혜를 주시고. 아니, 매 불평만 써놨는데 무슨 감사할 게 많다고 얘가 이러는 건가? 다시 일기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주사 2대를 맞았는데 그날은 한 대 맞은 것보다 안 아팠어. 그래서 감사했어. 동생이랑 싸웠는데 다음날 동생 얼굴 보니까 그래도 맨날 나 휠체어 끌어주는 동생이 예뻐 보였어요. 미안하고 감사했어. 엄마랑 싸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엄마가 사랑스럽다. 오늘도 감사하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수백만 가지도 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수백만 가지도 넘어요. 그걸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도 그걸 갚으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서연이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걸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이걸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즉석에서 곡을 써가지고 그날 바로 올라가서 불러줬어요. 그거 영상 있는데 제 뒤에서 찍어가지고 제 머리가 이렇게 빈머리가 보여서 그건 내가 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기억나시겠지? 그때 불러주고 몇 주 있다 여기서 같이 그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벌써 3년 됐는데 좀 어려워서 못 만들고 있다가 마침 이번에 앨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났어요. 나는 이 친구가 이 감사드린 게 그냥 자기 고백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곡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듣는 사람마다 이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겠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찾아봐. 지금 200데나리온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만들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명만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산술적으로 볼 때 2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제자들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온 조그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걸 받았을 때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시고 그걸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얼마 전 어르신 권사님이 저한테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씩 하는지를 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천번째 헌금에 뭘 얼마를 했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작은 금액이라 창피하다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하나님이 이걸 엄청나게 크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쥐꼬리리 많아 월급에다가 공과금 내고 애들 학원 보내고 병원비 내고 요거밖에 없어요. 드리기 창피해요. 여러분 그거라도 들으십시오. 주님이 그걸 크게 보십니다. 난 물질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작아요. 초라해 보여요.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여러분 자신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연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드릴 것이 없었지만 자신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마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진실한 예배를, 진실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귀한 주님께 드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주님이 네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린다면 이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전에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순간 눈앞의 환경 때문에 잠시 잊어먹었지만 다시금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능력,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2만 명 중에 1명이 드렸어요. 그것도 어린아이였어요. 혹시 집붕자가 아니라도 새신자라도 신앙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면 그것으로 온 2만 명이 배불리 먹은 것처럼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행, 작은 봉사, 그것을 감사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그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안 드리는데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못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그 사람이 돼봐야 알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 찾아봐라.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래도 감사할 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예배라도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로 올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이 서연이의 일기 가사가 연결이 돼서 제가 이걸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걸로 결단을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좀 처음 부른 노래니까 근데 쉬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